오늘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한 번 더 하십시다.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인간의 비극이 뭐냐고 하면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서로 의지하고 믿고 살아야 하는데 막상 살아보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상처를 받고 낙심하고 자칫하면 사람에 대해서 마음의 빗장을 걸어 잠근 채 고독하게 부정적으로 인생을 살게 되기도 합니다. 왜 인간은 믿을 수가 없냐?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은 유한합니다. 변합니다. 불변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영원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존재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게 인간의 비극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아멘. 그거는 완전하세요.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하나님 변치 않으세요. 당신 요즘 왜 그래? 당신 변했어? 그러고 서로가 싸울 수 있잖아요. 요즘 하나님 왜 그러세요? 요즘 예수님 많이 변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예수님을 믿겠어? 말도 안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닙니까? 아멘.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믿을 수 있는 분이에요. 천지는 변해도 하나님 변치 않으세요. 하나님 말씀 변치 않습니다. 오늘 본 말씀 보면 18절에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 그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 그 두 가지가 뭐라는 거예요? 왜? 뭡니까? 본문에 나와 있어요. 본문에 그 두 가지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17절.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 그게 뭐라는 거예요? 뭐예요? 오늘 성경 봉독하신 집사님 뭐예요? 응? 두 가지가 뭐예요? 두 가지. 잘 읽고도 몰라? 어? 뭐야? 아니 두 가지가 뭐냐고? 응? 응? 뭐? 이 모양을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소리는 잘 안 들리지만 두 가지가 뭐예요? 나와 있잖아요 거기 앞절에. 자, 제가 강조해서 읽은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눈치만 있어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한 가지가 뭐예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 어떻게 변하겠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약속하고 변하면 제가 목사겠어요? 목사지. 그게 무슨 목사겠어요, 그게. 목사의 약속도 변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변하겠어요? 하나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약속이 하나예요.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약속만 해도 되는데, 하나님 약속이니까. 그런데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변할 수 없는 두 번째가 뭐예요? 맹세. 사람도 틀림없는 것을 확신시켜 주려고 내가 맹세한다. 하늘에 두고 맹세한다. 아버지 이름을 걸고 막 맹세한다. 맹세하잖아요. 그래도 소용없어요, 사람은. 믿지 마세요. 도장 찍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옛날 아이들 할 때도 도장 찍자. 그것도 안 되면 요즘 프린트 한다나 난리 치잖아요. 복사한다나 다 소용없어요. 자꾸 그거 할수록 그거 소용없는 소리예요. 할수록 위험해져요. 믿을 수 없다는 얘기거든.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도 변치 않으시는데 아브라함에게 맹세까지 하셨어요.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고 복을 주겠다. 사람이 맹세해도 믿을 만한 사람이라면 그래도 신뢰가 갈 텐데, 하나님이 맹세하신 건데 어떻게 그게 변하겠어요? 그래서 이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변하지 않는 두 가지 사실, 약속과 맹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맹세, 변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세요. 거짓말 안 하세요.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자,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이 축복 속에 살아야 하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약속을 이루시나, 약속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그 약속을 이루시나, 이걸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을 이루시나, 하나님이 하시는 첫 번째 일이 뭐겠어요?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실 때 첫째로 하시는 일이 뭐겠어요? 뭐긴 뭐예요? 약속을 하셔야 되잖아. 약속의 말씀을 주셔야 하잖아요. 그 약속을 이루시잖아. 먼저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아멘. 믿음으로 따라하십니다.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뭘 준다고요?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우리가 깨달아야 할 건 먼저 복을 준다는 게 아니에요. 부자 되게 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먼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먼저 그걸 바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 앞서서 먼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하면, 뭘 주신다고? 말씀을 주세요. 무슨 말씀? 약속의 말씀. 저주의 말씀이 아니에요. 심판의 말씀이 아니에요.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이게 순서예요. 영적인 순서예요. 사건을 먼저 해결해 주시지 않으세요. 우리는 자꾸 사건을 해결해 주시길 바라요. 빨리 뭔가 이루어지길 바라고, 건수가 터지기를 바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먼저 사건이 일어나지 않아요. 먼저 건수가 일어나지 않아요.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아멘.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말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언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나? 언제 주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실 때 주세요. 부름받을 때. 창세기 12장 말씀 보면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갈대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명령하세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고향을 떠나라는 거예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누가 가겠어요? 정신 나갔어요? 편안하게 살던 익숙한 자기 삶의 자리를 떠나서 전혀 알 수 없는, 지금도 4,000년 전 어디를 갑니까? 가기는 죽으려고 합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약속을 하세요.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해주겠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리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해주리라. 엄청난 약속을 하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우리 주님께서 갈릴리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실 때 주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약속하십니다. 부르실 때 약속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만 약속하시는 건 아니에요. 또 언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가 하면 많은 경우에 우리가 처음 은혜 받았을 때, 처음 성령을 체험했을 때, 처음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성령님의 깊은 은혜 가운데 내가 들어갔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너를 이렇게 축복해 주리라. 내가 앞으로 너를 이렇게 쓰리라. 내가 이런 복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게 사도행전 2장 17절에 나와 있는 성령께서 주시는 거룩한 환상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을 때, 성령의 충만함 속에 들어갔을 때, 임재 속에 들어갔을 때 또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많은 사람이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큰 약속의 말씀을 받습니다. 또 그때만 주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 약속의 말씀을 또 잘 주시는가 하면 우리가 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위기 속에 있을 때, 이젠 죽는가 보다, 얘가 끝장인가 보다, 이때 하나님이 나를 번쩍 살려주시는 게 아니고, 그럼 얼마나 쉽겠어요. 그게 아니고 먼저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내가 너를 살려주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축복하리라. 내가 내 이름을 증거하게 해주리라. 내 영광을 내게 보여주리라. 내가 너를 크게 쓰리라. 고난 속에서, 위기 속에서, 죽음의 문턱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아멘. 아멘 좀 하세요. 그럼 한 번도 경험 못했어요? 맹하게 교회 다니셨어요? 아멘 하나도 안 해? 이래도 아멘 안 하고 벌써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데, 지금 설교가 끝나가는 게 아니라 말씀 주시는 거 거의 다 끝나가는데 아직도 아멘을 한 번도 안 하면 언제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다시 할 거예요? 다시 할 수는 없고 정리만 다시 한번 할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말씀하세요. 그때 말씀해 주신다고. 또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아멘. 처음 성령 충만하든 정령을 처음 했다든지, 특별히 막 기도하면서 일하는 데 있잖아요. 특별히 뭐 산기도 하든지 막 금식기도 하든지 막 특별히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그 은혜 받았을 때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주시는 건 아니에요. 또 꿈으로도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아멘. 꿈을 통해서도 다 이게 약속의 말씀이에요. 또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보통 뭐 감기 들었을 때 아니고, 그까이 뭐 감기 들었는데 뭐 하나님이 뭐 말씀하시고 뭐 할 게 있어요. 한 3일 쉬면 낫는 거지. 그게 아니고 죽음의 위기 속에 들어갈 때, 큰 실패 속에 들어가서 난 여기서 거지 되나 보다, 내 인생의 모든 게 이제 다 무너지나 보다, 난 여기서 죽는가 보다, 그런 절망과 위기 속에 있을 때, 죽느냐 사느냐고 하는 기로 속에 빠지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이 이젠 때가 됐다, 너 죽어라, 죽을 준비해라, 그러지 않으세요.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를 높여주리라, 내가 너를 세워주리라, 내가 너를 나의 증인으로 쓰리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런데 말씀하세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큰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살릴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없어서,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울잖아. 아이를 붙들고 울고, 붙들고 울 수도 없잖아. 골방에 들어가서 엄마가 하염없이 울 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 아이 때문에 새벽에 와서, 새벽이나 저녁에 잠도 못 자고 주의 제단에 와서 통곡하면서 마치 누구처럼?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매달려 울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그게 다 내 업본이라. 이건 어디서 하는 소리야? 이건 저쪽 동네에서 하는 소리야.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 그러신 적 없어.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때 찾아오셔서 나를 꼭 안아주세요. 나를 꼭 안아주시고, 우리 주님이 내 손을 꼭 잡아주시고, 내 어깨를 꼭 잡아주시고, 두드리시면서 울지 말라, 울지 말라고 하세요. 내가 네 아들을 책임져 주리라. 내가 네 아들을 축복하리라. 네 눈물이 보석이 되게 해주리라. 주님이 말씀하세요. 아멘. 그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때마다 일마다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뭘 통해서 주시느냐? 세 가지를 통해서 주세요. 대표적인 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 속에 약속이 있어요. 아멘. 성경 말씀 속엔 32,500가지 약속이 있대요. 중요한 약속만 7,000가지가 있대요. 여러분 눈에 안 들어오니까 그렇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깨닫게 하세요. 성령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기도할 때 혹은 꿈으로라도 성령을 통해서. 세 번째는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아멘. 그러니까 이런 데 설교를 들 때 설교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 좋은 말씀이 나오면 아멘 하세요. 아,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주의 종을 통해서 아멘. 이렇게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아무리 약속의 말씀을 주셔도,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어도 그것 가지고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어요. 뭘까요? 이거 모르면 안 돼.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세요. 우리에게 뭘 주시겠어요?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빨리 대답해. 뭘 주시겠어? 이 원리야. 영적 원리. 뭘 주십니까? 돈 주세요?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안 해요.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두 번째로 우리에게 뭘 주시는가 하면, 말씀을 들은 사람들에게 뭘 주시는가 하면 믿음을 주세요. 아멘. 믿음을.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4장 2절에 말했잖아요. 복음의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약속의 말씀을 해주셔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믿음을 화합지 않으면 유익이 없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아무리 하나님 약속하시도, 뭐 성경이 약속 안 했나요? 했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음성도 들려주시고, 감동도 해주시고, 환상도 보여주시고, 계시도 보여주시고, 또 목사를 통해서 수없이 축복기도도 해주고 말씀도 하시잖아요.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를 않아. 믿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실 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아멘. 믿음을 주시는데 어떤 믿음을 주시느냐? 어떤 믿음을 주세요? 이게 이제 중요해요. 내용을 알아야 돼요. 믿음을 주시는데 어떤 믿음을 주시느냐? 어떤 믿음? 이게 중요해요.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믿음을 주시냐 하면, 어떤 믿음? 초월적 믿음을 주세요.
따라서 하십시다. 초월적 믿음. 이게 중요합니다. 초월적 믿음. 무슨 얘기냐면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될 것 같지가 않아. 다 끝난 것 같아. 아무래도 안 돼. 계산해봐야 계산이 안 돼. 근데 그걸 믿게 하세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겁니다. 그걸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내가 살 수 있나? 벌써 수치가 나와 있어. 죽는다. 살 수 없을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의사가 벌써 안 된다고 그랬어. 내가 다시 재기할 수 있을까? 손해를 봐도 너무 손해를 봤어. 빚을 졌어도 너무 빚을 졌어. 희망이 없을 것 같아. 우리 부부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안 맞아도? 어떻게 안 맞아? 너무 안 맞아. 웬만큼 안 맞아야지. 우리 부부는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 혈액형도 안 맞고, 어렸을 때 자란 배경이 너무 달라. 친정 식구하고 시댁 식구가 외계인이야. 시댁 식구들은 너무 달라. 우리 친정 식구하고. 성격이 너무 달라. 취미도 다르고. 도대체 맞는 게 하나도 없어. 우린 싸워도 어떻게 싸웠어? 그동안 너무 많이 싸웠어. 그래서 우리 부부는 절대로 행복하게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것 봐라. 누가 내가 처음에 너희들 결혼하라고 했어? 내가 하지 말라고 했지. 꼴 좋다. 틀렸어 너희들은. 일찍 끝내. 안 돼. 하나님 그러지 않으세요. 그 누가 그런다고? 아니야. 남의 종교를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 그건 거기서 하는 얘기가 아니야. 그건 아까는 저쪽 집에서 한 거고. 이런 얘기 누가 한다고? 점쟁이가 하는 얘기예요. 가서 사주 관상 보고 가서 점치면 이런 얘기를 한다고. 딱 뭘 맞춰보는 척 하더니 너희들은 안 맞는다는 거야. 궁합이 안 맞는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신다고 하나님은? 들어보지도 못했어. 내가 너희를 축복해 준다는 거예요. 복을 준다는 거예요. 내가 복을 주겠다. 행복하게 살게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잘 살아보니까 절대 착각하지 말아요. 너희들 잘 살아봐라. 이건 어른들이 하는 얘기예요. 이건 애들한테. 하나님은 너희들 잘 살아봐라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내가 너에게 뭐 한다는 거예요?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축복해 주리라. 내가 행복하게 살게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근데 믿어지지가 않아.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 싸워도 너무 많이 싸웠어. 이때 초월적인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애가 공부를 못해도 얼마나 못해? 너무 못해. 웬만해야 뭐 희망을 갖지? 너무 못해. 그때 하나님은 축복의 말씀을 주세요. 그거를 믿는 믿음, 이게 초월적 믿음이에요. 믿을 수 없어. 바랄 수 없어요. 될 것 같지가 않아요. 응? 아예 죽었잖아. 나사로 같은 경우에는 다 죽어갈 때 나는다고 해야지. 금방 죽었을 때 오셔야지. 죽은 지 나흘이나 됐잖아요. 무덤에 장사 지내고 지금 시체에서 썩어서 냄새가 나잖아. 그런데 믿으라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믿어 그걸? 그게 마르다에게 요청하신 예수님의 믿음 아닙니까? 죽음의 자리에서 썩은 냄새 나는데도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초월적 믿음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믿음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을 수 없지만 믿어지는 거예요. 육신 눈으로 보면 믿을 수가 없지만 계산해 보면 답이 나오지 않지만 그래서 나는 믿는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는 믿습니다.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을 주세요. 세 번째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사는데 의심이 생겨요. 믿음 없는 사람에게 의심이 생기는 게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에게 의심이 생겨요. 믿었는데 의심이 생겨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의심이 생겨요. 하나님의 음성보다 더 확실한 건 성경에 분명히 써 있잖아요. 성경에 써 있네. 찬송도 있잖아. 써 있는데도 의심이 생겨요. 왜 의심이 생길까요? 금방 안 이루어지니까. 오늘 새벽에 말씀을 듣고 집에 가보니까 다 이루어졌어. 왜 의심이 생기겠어요? 그게 금방 안 돼요. 자식을 주신다고 하더니 내 후손이 창되게 된다고, 바닷가에 모래처럼 되게 해준다고, 하늘의 별처럼 되긴 뭐가 돼. 10년이 지났는데도 안 돼. 그래서 아브라함도 의심을 갖습니다. 여자는 의심이 더 많아요. 사라는 더 의심이 많았어요. 10년이 지나도 안 되니까 편법을 씁니다. 꼭 친자식만 자식인가? 그러니까 여종을 통해서 아기를 가지라고, 후손을 봐야 되지 않겠냐고, 꼭 내가 난 자식만 자식이냐고, 몸종을 통해서 나는 것도 자식 아니겠냐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주시지 않겠냐고. 들어보니까 그럴듯해요.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갈과 잠자를 같이 합니다. 아기가 생겨야 돼. 생기지 말아야 돼. 이럴 때는 아기가 생겨야 돼요. 생기지 말아야 돼요. 안 생겨야 되잖아. 근데 생겨버리잖아. 이럴 때 아기가 생기면 딸이 나와야 돼요. 아들이 나와야 돼요. 이런 때는 딸이 나와야 돼. 딸이 나와야 돼. 우리가 잘못했구나. 지금 왜 여종을 통해서라도 지금 자리를 낳으려면 후사를 이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후사를 이으려고 하는 게 딸이 나와야 돼요. 여자분들 죄송하지만 딸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야 딸을 낳고 나서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얼른 회개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때는 꼭 아들을 낳는다고. 아들을 낳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해하셨구나. 하나님이 봐주셨구나. 용납하셨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 합리화합니다. 그러나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문제가 생기잖아요.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고, 아니에요. 하나님 뜻 아니에요. 의심이 생길 때,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육적인 방법과 육적인 수단으로 사탄의 유혹에 빠지고 편법을 쓰면 안 돼요. 의심을 극복해야 합니다. 의심이 생길 때 포기하지 말고 편법을 쓰지 말고 의심을 극복해야 돼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믿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게 의심이 생겼을 때 그래서 거의 아삼처럼 실족 일보전까지 가게 되는 그런 나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의심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또 주세요. 아멘. 이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라는 거예요. 또 은혜를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다 우리 실족합니다. 뭐 잘났다고. 아브라함도 의심했는데 뭐 우리가 잘났다고 의심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어떻게 은혜를 주십니까? 또 말씀을 들려주세요. 또 다시 말씀을 들려주세요. 어떤 때는 막 계속 들려주세요. 어떤 때는 교회 와도 계속 그 설교만 듣게 하세요. 하나님이 자꾸 말씀을 주십니다. 아멘. 또 하나님이 자아를 깨뜨려 주세요. 이런 걸 통해서 내 자아를, 내 계산을 자꾸만 깨뜨려 주세요. 고린도서 10장 4절에 그랬잖아요. 이론을 깨뜨려야 한다. 내 이론, 내 계산이 깨져야 돼요. 그래 영적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자아를 깨뜨려 주시고,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장막에서 데리고 나와서 별을 보게 하세요. 굉장히 이건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육의 장막에 갇혀서 살아요. 자기의 육적인 생각, 계산, 지식, 경험, 기술, 소유, 여기에 갇혀 산다. 여기에 갇혀서 초월적인 믿음을 갖지 못해요. 초월적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아브라함을 장막에서 데리고 밖으로 나와서 하늘의 별을 보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자신의 육의 장막에 갇혀 사는 우리를 밖으로 끌어내서 하늘을 보게 하세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영적인 것을 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더 큰 믿음, 영적인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아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은 다 영적인 믿음이에요. 의심이 생기지만 의심을 극복할 수 있는, 의심보다 더 큰 믿음을 주십니다. 아멘. 의심만 할 수 없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이 안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인데, 감사한 것은 그보다 더 큰 믿음을 주신다. 아멘. 그래서 의심을 극복하게 하세요. 네 번째는, 그리고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데,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나님 자신의 역사로 이루어주세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자신의 역사로. 누구 역사로? 하나님 자신의 역사예요. 내 역사로 내가 뭘 그런 약속을 어떻게 이룰 수 있어요? 내 힘이 아니에요. 내 수단과 방법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자신의 역사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십니다. 아멘. 젊었을 때 아기를 못 낳는데 무슨 100세 가지고 지금 무슨 재주로 아기를 낳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근데 100세 아기를 낳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자신의 역사로. 아멘. 출애굽을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 능력으로 무슨 힘이 있다고 출애굽을 해요? 말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로 출애굽하잖아요. 가나안 땅에 어떻게 들어가? 저희들이 어떻게 가나안을 정복합니까? 하나님 자신의 역사로. 아멘. 보잘것없는 갈릴리 촌뜨기들이 무슨 온천에 복음을 전합니까? 복음을 전하기에는 예수님 체포됐다 도망갔던 놈들이. 그런데 무서운 박해를 이기고 위대한 복음 역사를 일으키잖아요. 어떻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셨다. 아멘. 주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이루세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우리 보고 이루라는 게 아니에요. 죽어다 깨나도 이룰 수 없어요. 그 약속을 이룰 수 없고 꿈도 이룰 수가 없고 그 축복을 이룰 수도 없고 사명을 이룰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래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게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이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 보존수표와 같아. 여러분들이 수표 돈이 아니어도 수표를 돈처럼 다 쓰잖아. 수표 그냥 받고 주고 다 하잖아. 어디서 나온 건데? 시중은행에서 나온 건데,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건데.
근데 왜 그걸 받아들입니까? 믿을 만한 은행에서 발행한 거니까 믿잖아요.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거니까 돈과 현찰과 다름없이 믿잖아요. 성경 말씀은 어디서 발행한 이게 어음입니까? 쉽게 설명하면 어디서 발행한 어음이고 어디서 발행한 수표입니까? 천국이잖아요. 천국은행에서 발행한 거잖아.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거기에 도장이 찍혀 있잖아요. 돈이나 수표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거기에 도장 찍혀 있지 않지만 쉽게 설명 거기 도장이 찍혀 누구 도장이 찍혀 있어요? 하나님 도장이 찍혀 있잖아. 예수님 도장이 찍혀 있잖아. 누가 사인한 겁니까? 예수님이 사인하신 거잖아. 아멘. 예수님이 사인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못 믿고 있잖아요. 불신앙이라는 거.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믿는 자들에게는 그것은 약속 어음과 같은 것이고 예수님이 사인이 담겨있는 약속 어음과 같은 것이고 보증 수표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찰과 똑같은 거예요. 아멘. 믿는 자들에게 이걸 우리가 못 믿으니까 그런 거지. 아프리카에서 선교 활동을 했던 리빙스턴이 그때 아프리카는 유럽에 알려지지가 않았어요. 아무도 가서 거기를 탐험한 사람도 없고 선교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리빙스턴은 선교사일 뿐만 아니라 탐험가예요. 최초로 갔으니까. 그러니까 뭐 아프리카에다 알긴 합니까? 뭐 길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모르잖아요. 식인종이 그때는 오글거렸다고 그래요. 그리고 무슨 뭐 풍토병, 말라리아, 무슨 맹수들 뭐 말할 수가 없잖아. 그런 속에서 리빙스턴이 선교합니다. 탐험도 하고. 그러다가 16년 만에 런던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16년 동안 매년 온 게 아니에요. 요즘 선교사들처럼 전혀 알지 못하는. 그때 뭐 통신이 됩니까? 뭐가 됩니까? 16년 만에 돌아와서 선교 보험을 합니다.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렇잖아요. 그때에 아프리카에 가서 그런 일을 했으니까. 그때 한 청년이 질문을 합니다. 선교사님, 어떻게 그 열악한 환경, 무서운 환경 속에서 16년 동안 그런 활동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까? 그런 질문을 할 때 리빙스턴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두 가지를 믿었습니다. 성경에는 약속의 말씀이 두 가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많은 말씀 가운데 나는 두 구절을 믿고 오늘까지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약속의 말씀대로 16년 동안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두 구절, 리빙스턴이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면서 믿고 살았던 그 두 구절, 그게 뭐냐면 하나는 요한복음 14장 18절 뭐예요? 내가 너희를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난 아프리카에 버려진 과가 아니에요. 밀림 속에 홀로 버려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길도 모르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나를 과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신다. 약속하셨어요, 주님이. 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 또 하나는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 이 두 구절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까지 살았다. 그 말씀대로 주님은 16년 동안 아프리카의 밀림 속에서 나를 과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셨다. 항상 함께 해주셨다. 그래서 살았고 탐험도 할 수 있었고 선교할 수 있었다. 이런 보고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럼 잘 있게 됩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역사로 은혜로 이루어 주십니다. 이 축복 속에 사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며